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시기,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는 성경 전체의 심판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요약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계속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무리가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추수의 순간이 열립니다. 추수는 누가 선하고 악하냐를 따지는 날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곡식이 되어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포도송이가 되어 진노의 포도즙틀,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너무 엄하게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각자가 따라간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수의 시작점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는 왜 예수님인가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구원자적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인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자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자로 오신 시기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심판의 집행자일 수는 있지만 심판의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원할 자를 거두어 곳간에 들이시는 분도 버릴 자를 포도즙 틀로 던지시는 분도 모두 심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리한 낫,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 캐릭터를 상징합니다. 낫은 추수의 도구죠. 그러나 예리한 낫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리한 분별과 정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낫이 예리하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끝났고 모든 준비가 완전히 되었고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히 구분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설계도, 구원의 완성, 구원의 적용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예수님의 완전한 추수의 시기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대부분의 전통 해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곡식 추수는 종말의 부활이다. 포도송이 추수는 종말의 최후 심판이다. 즉,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한 번만 일어난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전체 복음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의 단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 그리고 마지막의 정점에 이르는 최종 사건을 함께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 한 번만 있는 종말의 추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추수는 반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성경 역사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농부의 추수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됩니다. 낫은 단 한 번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잡초를 제거할 때도, 농작물을 정리할 때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수확할 때도 계속 사용됩니다. 성경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패턴도 반복적입니다. 7 교회는 반복되는 유혹과 회개, 4마리 말은 시대마다 지속된다는 뜻, 7 나팔은 시대를 관통하고 7 대접은 반복되는 심판의 강화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16절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추수의 시기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천국으로 거두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심판으로 분리된다.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서대로 죽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니듯 죽음의 순간마다 영적 추수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예리한 낫이 휘둘러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알곡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는 포도송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맞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낫 아래서 분리되고 판단되고 거두어집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무엇이 익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인간의 방식으로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익었다는 것은 택한 자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찼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죄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거두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의 상태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시간이 기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명령은 추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외치지만 명령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사는 명령을 요청하는 존재고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헛되이 거두지 않으시고 단 한 명도 실수로 잘못 거두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통치 아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분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추수는 언젠가 있을 마지막 날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분리와 구원의 역사, 성도가 죽을 때마다 하늘 곳간으로, 악인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모든 죽음의 순간마다 예수님은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낫은 성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낫이며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칼보다 무한히 강하고 완전한 구원의 낫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왜 또 천사라고 부를까요? 대주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기존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낫을 든 이는 예수님, 17절에 낫을 든 이는 또 다른 천사, 18절의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두 천사, 두 보조적 존재라고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예 요한계시록의 원리를 놓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천사적 이미지는 예수님의 캐릭터, 속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캐릭터로 나타나셨어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14장에는 인자 같은 이로, 5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10장에서는 강한 천사로. 같은 분이지만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는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린 천사, 이 두 개 다 예수님의 다른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낫은 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천사는 누구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심판은 오직 예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예리한 낫을 든 존재는 예수님의 심판 캐릭터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예수님 외에는 없다 했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틀에 던지다. 진노는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하늘의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불은 항상 희생제사, 속죄, 심판, 구원의 완성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늘의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시는 분은 항상 희생제사, 속죄, 심판, 구원의 완성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심판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알곡 심판, 14절에서 16절까지. 이거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포도송이 심판, 17절에서 20절까지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두 면모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성이는 누구일까요? 포도성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짐승과 그 세력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을 뜻합니다. 왜 포도성이로 비유될까요? 포도성이는 눈에 보기에 곱고 풍성해 보이지만 틀에 들어가면 온전히 짓눌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가 익었다. 죄악의 때가 찼다.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지옥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포도송이가 던져지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 이 틀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 영원한 파멸, 영원한 심판을 뜻합니다. 성 밖에서 밟힌다는 것은 성 밖은 천국 밖, 곧 완전한 폐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의 높이가 한 1.5m 됩니다. 피가 그 높이까지 튄다는 말은 애굽의 장자 심판보다 홍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절대적인 진노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 1600 스타디온. 이스라엘 땅 남북의 길이가 약 300km인데 이와 비슷합니다. 즉 심판이 전 땅을 완전히 뒤덮는다는 상징입니다. 왜 이렇게 강렬한 언어일까요? 하나님은 지옥을 충격적으로 묘사하십니다. 왜일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공의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장면에서 공포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성도는 이 장면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절대 혼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진노의 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추수하여 곳간으로 데려가십니다. 진노의 틀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끝까지 괴롭힌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포도송이를 진노의 틀에 던지는 장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억울하게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분리한다. 내가 반드시 거둔다. 내가 반드시 갚는다. 14장 17절에서 20절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악은 영원히 사라지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지키며 너희는 결코 진노 아래 떨어지지 않는다. 성도에게는 추수의 낫이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은혜의 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도는 추수하여 영원한 곳간 천국으로 들이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는 심판하여 포도주 틀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운 것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공의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추수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